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제 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걷고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놀라게 여기며 놀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10절에 사람들이 엄청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일을 너무나도 기적이잖아요.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 권능과 경건으로 12절에 보시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시면은 누가 하셨어요? 13절부터 보면 이제 설명을 하죠. 13절 끝에 보면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예수님을 거부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14절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15절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인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성경에 뭐 베드로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엘리야를 주목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엘리야를 주목해. 누가 큰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뭐 그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목을 해야죠.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모세를 주목하면 안 되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3장 6절에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누구를 주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되고 실망해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누구든지 다 실망하게 되고 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주목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주목하고 내 삶의 문제를 주목하면 그 낙심이 되는 거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제를 주목해서도 안 되고, 근데 신앙은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도 작아져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스룹바벨 앞에서 스가랴 4장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어떻게 돼요? 평지가 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뭐 산을 옮긴다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실은 작아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큰 분으로 생각 못하면
맡기지를 못해요. 우리는 다 인생은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 해결하는 거예요. 모세나 이 베드로는 진짜 쓰임 받는 거지. 하시는 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지.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대 위에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수술대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잘 맡기는 거죠. 의사에게 내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가 고치는 것처럼. 그러면 잘 맡겨야죠. 잘 맡기는 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그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큰 분으로, 내 삶의 문제보다 더 큰 분으로 신뢰하는 사람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해 보면 사울은 골리앗 앞에 뭘 주목했어요? 골리앗을 주목한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2m 90. 거기에 주목하니까 계속 골리앗이 점점 커져 보여. 그러니까 주눅드는 거지. 기죽고 쫄고.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또 골리앗이 2m 90이니까 물맷돌로 맞추기가 얼마나 쉬워요. 또 2m 90이면 빠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한 70kg 가까이 나가요. 아니, 한 사람 업고 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맷돌로 던져서 맞추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주목할 때 골리앗이 작아지고 문제가 쉬워지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을 큰 분으로 여길 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마귀는 자꾸 문제에 주목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하고 자꾸 낙심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죠. 우리 그 코끼리 길들이기 2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쇠사슬 또는 밧줄로 어릴 때부터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도 밧줄을 풀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이상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평생 거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밧줄이 풀려도 그 이상을 못 나간다라는 거죠. 잠자리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잠자리도 이렇게 날개를 5분만 딱 잡고 있다가 딱 놔주면 못 난대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난 날 수 없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못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또 창으로 어릴 때 찌른다 그러잖아요. 막 찌르면 아프잖아요. 나중에 창만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말 잘 듣게. 그렇게 길들인다고 합니다. 그게 우물 안 개구리를 만드는 거죠. 너 우물 밖으로 나가면 죽어. 이런 거죠. 지도 안에, 지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안에 갇혀가지고 그 문제에 주눅들고 기죽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냥,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상자는 뭘 의미하냐면 합리화와 정당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화와 자기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걸 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합리화와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포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게 상자예요. 합리화와 정당화의 자기 상자 안에 갇히면 이 사람은 평생 거기 갇혀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메뚜기 컴플렉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이 축복의 땅을 보여줘도 우리가 왜 못 들어가는지, 저 안악자손 때문에 못 들어가고, 저 안악자손 요새와 무기들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데, 자꾸 합리화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순종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자꾸 불편하니까 합리하고 정당해가지고, 그 안에 스스로 가둬놓는 거예요. 그게 평생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잖아요. 이거를 자기 배반이라고 해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배반하는 거예요. 중독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예. 더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근데 계속 중독의 길, 타락의 길을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상자에 갇혀서 그래요. 내가 왜 계속 이 중독의 길,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배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 걸려서 그냥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타락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죠. 이 상자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40년 동안 묶인 상자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시 여러분 상자 안에 갇힌 게 있으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가 만든 상자가 또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릴 때 이사를 왔는지 학교를 갔는데 뭐 왕따를 비슷한 걸 당했는지 아니면은 또 뭐 아이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못 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이 터져야지 학교를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핑계 댈 게 있고 변명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푹푹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연기한 게 아니에요. 학교 가기 싫은 그 마음이 만든 병이라는 거예요. 예. 학교를 안 가기 위해서라는 뭔가 이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기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이 만든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상자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학교 가려고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하고 의사가 같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의사가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요, 칼 융이 그때 그 아버지 한숨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대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가다간 진짜 망하겠구나. 내가 여기서 나와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학교를 가기 시작했대요. 그게 픽픽 쓰러지는 거죠. 예, 학교 가려고 그러면 쓰러지고. 학교 가려고. 근데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고. 쓰러져도 또 학교에서 쓰러지고 또 가고. 근데 그러다가 이 병이 사라지더래요. 왜냐하면 학교 가기 싫어서 만들어진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져도 나는 학교로 가야 돼요. 나는 넘어져도 학교는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학교를 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신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병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 상자 안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칼 융이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얘기는 너무 많아요. 예, 자기가 만든 병, 자기가 만든 상자 안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엄마가 만든 상자도 있어요.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애들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어두워지면 귀신 나온다. 계속 그거 심어주는 거야. 야, 어두워지면 귀신 나온다. 그러니까 애가 어두워지면 무서우니까 빨리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고. 근데 하도 그 어두워지면 귀신 나온다. 이걸 너무 이렇게 아이에게 심어줘가지고 애가 청년이 됐는데도 어두우면 무서워하는 거야. 어두우면 무서워하는 거야. 그게 데이트도 못하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어두우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또 귀신 쫓는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또. 예. 참.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가에 가면 죽는다. 점장이들이 가끔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물가 가면 죽는다. 얘는 평생 수영 못 배우는 거예요. 너 물가 가면 죽는다. 예. 물가 조심해라. 항상 그러니까 평생 수영 못 배우죠. 비행기도 못 타. 예. 배도 못 타. 예. 평생 제주도도 못 가봐. 예. 이게 엄마가 만든 상자도 있어요. 예. 귀신은,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묶어놔요. 한계를 정해. 너는 안 돼. 넌 여기까지야. 여기 갇혀 살아야 돼. 그 절망하게 하는 거죠. 인생은 100칸이에요. 예,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인생은 100칸인데, 대한민국 교육은 엄마들이 인생은 100칸인데, 공부라는 한 칸에 다 가둬둔대요. 공부라는 한 칸에 다 가두어둔대요. 예, 한 칸, 99칸 놔두고 한 칸에 그냥 다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경쟁하고, 그러니까 숨 막혀 죽는 거죠. 예. 근데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이다 그랬죠. 예. 주의 영이 있으면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홍해가 있어도 열고 가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이 있어도 그냥 가니까 자동문처럼 열리잖아요. 여리고 성에 막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리고 성이 허물어지잖아요. 막히지 않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갇히지 않잖아요.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깊은 잠을 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오늘 본문에 40년 묶인 자리에서, 예,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벗어났어요. 40년 묶인 자리에서 벗어났다고요. 풀렸어요.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구부러져서 펴지 못한 사람이, 묶였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풀리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묶이고 갇힌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풀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이 낫게 했다 그랬죠. 우리 3장 6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이 낫게 한 거예요. 여기 16절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낫게 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4장 30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나와 있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뭐 불교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인데, 예,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예, 공자의 이름으로, 거기서도 기도하겠죠. 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유명인의 효과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유명인의 효과. 그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대통령이 가져와가지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가져가서 뭐 실제인지 또 모르겠는데 어제 대통령이 가져와서 이 책에 대한 소감을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읽고 이 책 좋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광고하고 다니는 거죠. 대통령이 읽고 이거 좋은 책이라고 그랬다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책을 써서 또 대통령에게 좀 읽고 좀 소감 써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광고했냐면 이 책은 대통령이 결론 내리기 어려운 책이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때 또 불티나게 잘 팔린 거예요. 이번에 또 책을 써서 또 대통령에게 좀 소감을 써달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대통령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때 또 이 책도 잘 팔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명인의 효과라는 그 어떤 예를 들 때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명인의 효과.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의 그래서 유명한 사람 이름 가지고 사기도 치잖아요. 예? 마치 친한 사람인 것처럼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도 그 이름의 능력이 그 후광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후광 효과.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유명하면 아버지가 잘하면 자식들은 좀 불행하대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비교가 되니까. 근데 후광 효과도 있어요. 조금만 잘해도 누구 아들이네? 해가지고 그 후광 효과로 조금만 잘해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하거든요. 베르테르 효과도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면 이상하게 따라 죽는 사람이 있대요. 야, 저런 사람도 죽는데 나 같은 사람은 하면서 죽는다는 거 따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인의 효과를 이야기할 때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그 이름에도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도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정말 창조주로 믿고 구원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 오늘 대통령 얘기 여러 번 하는데 대통령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대통령의 자리에 내려오면 힘이 없는 거지. 대통령의 이름으로 비행기도 뜨게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사인 한번 하면 미사일도 쏠 수 있고요. 예, 대통령이 사인 한번 하면은 심지어 핵폭탄도 대통령의 사인이 없이는 허락 없이는 핵폭탄을 쏠 수도 없어요. 예. 그 대통령의 이름의 권세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데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말 신뢰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데 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나올 때 뭐라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기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칼은요. 이스라엘은 왕족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다 칼 들고 있었어요. 다 칼 들고. 그 칼 앞에 다윗은 주눅 들지 않고 너는 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 기죽입니다. 사울도 너 같은 소년이 형들도 너 여기 구경하러 왔지. 골리앗도 자꾸 기죽일 때 다윗이 기죽지 않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오히려 기죽어 있는 왕 사울을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히려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왕을 격려하는 것이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자기 안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나가는 거죠. 격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개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죠. 심지어 바울의 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나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으로 덮으면 병이 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울의 옷에 뭐가 새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예, 바울의 손수건에 어떤 사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 명품은 다 이렇게 사인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상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상표라 그러나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예, 나이스인지 나이키인지 아디다스인지 아디도스인지 뭐 이렇게 가짜가 꼬이지. 진짜에는 항상 가짜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진짜 명품일수록 가짜가 꼭 따라 나와요. 항상. 그 가짜가 나온다는 건 이게 진짜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가짜야. 이거 아디도스네. 이거 나이스네. 딱 보고 그냥 귀신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덮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사인이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귀신들이 다 알아요. 예. 근데 저 아디도스네 저거 나이스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을 구하라 얻을 것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구해. 그냥.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예. 우리는 왜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여기 16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예, 그 이름을 믿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예수님을 불교로 말미암아 유교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을 정말 믿고 신뢰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5%밖에 못 본다 그러잖아요. 95%의 빛은 못 본대요. 5%밖에 우리의 눈으로 못 본대요.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다 5%밖에 못 본다라는 거. 있는데 못 보는 거. 있는데. 자외선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외선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 자외선이 안 보이는데 있는 거 믿죠? 그래서 선크림 바르고 가시잖아요. 어디 갈 때. 예? 안 보이는데 믿고 선크림 바르는 거잖아요. 그 바닷가 갔다 오면 다 얼굴 타서 오잖아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빛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얼굴이 타고, 예, 피부가 벗겨지고, 그 보이지 않는 빛의 능력이거든요. 예,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근데 왜, 예, 예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예, 그 믿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 이 사람을.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사격 금메달 따는 비결이 뭐예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금메달 딸 수 있어요? 타겟에 정조준하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너무 쉽죠? 타겟에, 목표에 정조준을 잘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정조준하는 사람, 그게 금메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정조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돋보기 얘기하잖아요. 돋보기. 태양하고 돋보기하고 이게 초점이 탁 맞아야지 여기 어떤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이 붙잖아요. 종이에. 역사가 나타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 정조준된 인생. 예, 거기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금메달 신앙이에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은 정조준이 안 돼. 내일 시험인데 조준이 안 돼, 시험에. 시험을 앞에 두고 정조준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딴 재미 찾으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예, 공부의 능력이 나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고,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